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뭔가가 와서 충격을 줬고 그 충격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가끔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이렇게 확 뿌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고 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사단이 뭔가 파워풀한 일을 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상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사단이 뿌려놓고 가기도 하고 넣어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우리를 범죄하게끔 크게 그렇게 요동하게끔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한 날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거죠, 그죠? 사실은 가인이 누구에게 서운해해야 될까요? 누가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고, 너무 긴 또 한편의 설교거든요. 사실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려면 하나님께 했어야 하죠. 하나님, 왜 저는 그리고 저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께 보다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동생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요, 이미 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일 생각을 품고 있어요. 악하죠.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저 녀석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저 녀석 때문에 나의 제사가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없었으면 내 것만 받으실 텐데, 이런 생각 했겠죠. 그래서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아, 잘 들어.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고 엎드리고 있으나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삶의 문턱 앞에는 이런 죄들이 웅크리고 있다고요. 사단의 생각을 쑥 넣고 갈 수도 있고 뿌리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하죠. 그런데 결국 가인은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감정의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생각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요, 우리 안에서 멈춰져야 돼요. 생각의 싸움이든 감정의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멈춰져야 돼요. 그 싸움이 생각의 밖을 넘어서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것을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리고 그 들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단계에서 싸움이 끝나야 합니다. 이 싸움이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면 승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사방을 향하여서 뻗쳐나가거든 그 생각들을 붙잡아 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그렇게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유다는 왜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악한 생각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기 전에 그에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봐라 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죠. 했죠. 했을 거라고요. 왜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다는 남쪽 출신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라고요. 유다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치적 압제 속에서 구원하고 새롭게 할 그런 놀라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릅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혁명가가 이분이야. 말씀이 라디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막 선포하니까 그래, 이분이야. 내가 따라야 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실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손에 내가 잡힐 것이고 그들의 손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돼요. 자기가 분명한 계산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중간쯤 와보니까 그 계산과 목적이 틀린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점점 그의 기대와 멀어져가는 행동과 말을 할 때 그는 이미 예수님 팔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죠.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이 유다의 생각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론이에요. 왜 못 이겨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강력해서 못 이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적은 내부에 있다고. 사단의 공격이 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떠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나사가 들어와도 암나사가 그 순나사와 이게 안 맞아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나사의 구멍을 맞춰준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이 유다의 생각과 동일했기 때문에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때는 거부감이 확 오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딱 주면서 집사님, 이거 정말 비싼 거거든요. 몇백 파운드 하는 건데 사왔어요. 입으세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가셨길래 이제 뚜껑을 열고 딱 봤는데 이건 내 스타일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빨간데 막 망사야. 막 이러면 입겠어요, 여러분? 원피스에? 스타일이 완전 다르면 거부감이 생긴다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좋은 생각들을 머리에 딱 넣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좋은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을 판단하려면 내 안에 선한 생각의 기준들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이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배가 고프셔서 육체로는 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죠. 주변에 돌이 많으니까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말씀을 통한 분명한 좋은 선택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분명한 선택의 기준들을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유혹이 들어온다고 해도 물리쳐서 이기는 것이겠죠. 말씀에 기준한 좋은 생각들은요, 우리의 생각의 백혈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면 싸워서 이기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왜 콧물이 주르주르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네? 더러워 죽겠죠. 아주 콧물 많이 흘린 사람 보면. 네? 감기 걸렸을 때.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이 흐르는 콧물에 감사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콧물이 뭔지 아세요?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 코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코를 막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가 하루에 엄청난 양의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이 코가요, 그것을 다 걸러내지 못하면 엄청난 많은 이물질이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코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코로 즉각적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엥 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출동하냐면 백혈구가 다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백혈구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진탕하면 싸우는 거예요. 네, 나쁜 것들이 어디다가 들어오냐 막 싸우죠. 그래서 전사한 백혈구가 흐르는 것이 콧물이에요. 아멘이요? 우리의 백혈구 전사들께서 맹렬히 싸우다가 전사하셔가지고 흐르는 게 그게 콧물이라고요. 여러분, 콧물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싸웠으니까. 생각의 백혈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동료와 상관없이 쫙 침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백혈구가 그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생각의 백혈구가 뭐냐면 말씀에 입각한 좋은 생각들이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 서리 지역에 완전히 홍수 났잖아요. 스테인 지역에. 그런데 우리 이기성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한 지역에 다 홍수가 났는데 한 집만 섬같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가시죠? 다 플러딩 됐어요. 그런데 한 집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섬처럼 딱 돼 있고 그 앞마당에는 물이 안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원인은 뭐냐면 담이에요. 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담을 잘 쌌어요. 높게 쌌어요. 그런데 그 주변과 영국 사람들 사실 담 싸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담을 잘 쌌어요. 카운슬도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도 반대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담을 쌌다고요. 뭐 홍수를 대비하고 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담을 쌌어요. 그리고 홍수가 밀려올 때 그 앞문 있잖아요. 앞문만 그 모래 주머니로 쫙 쌌어요. 이렇게 해서 물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은 다 플러딩 돼도 이 집은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카운슬이 담을 더 높게 써도 괜찮습니다라고 허락해 줬대요. 여러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악한 생각들이 홍수같이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왜 나한테 들어왔지? 이럴 정도로 악한 생각들이 홍수처럼 막 밀려온다고요. 그럴 때 성도는요, 생각의 담을 쌓아야 돼요. 생각의 담을. 그 밀려오는 그 물들을 어떻게 지금 막을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미리 생각의 담들을 말씀으로 차곡차곡 잘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의 담을 쌓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기적도 보고 그의 말씀도 듣고, 그런데 결국 그의 엄청난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들이 그에게 생각의 담을 쌓을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했다고요. 그냥 허물어진 거예요. 그 한 가지 생각이.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욕심이 많았어요. 우리 뭐 다 욕심 있죠. 그런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이 많았어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저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물건 대비 가격을 금방 안다고 하는 것은 돈에 관심이 많은 거죠. 비싼 것을 허비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왜 그걸 허비하나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그가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적놈이라. 도적놈이에요. 왜 도적놈이냐면 그가 돈 꾀를 맡았어요. 그죠? 그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훔쳐가는 거예요. 도적놈이에요. 돈에 관심 많아요.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예수를 따르는 동안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배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그 변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보다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 세계가 영생의 삶보다 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의 삶의 패턴과 삶의 스타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의 스승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의 말씀 안에도 엄청난 어떤 그의 삶의 철학과 삶의 좋은 가치관들이 묻어져 있지만 그의 삶의 스타일 자체만 보더라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헛간에 마구간에 양들이 있는 그곳에 태어나시죠. 근데 그 구유도 본인 것이 아닙니다. 그 구유 빌린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어떤 제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 알고 지금 그 얘기를 하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 빌려 태어나시고 사실 때도 거처 하나 없이 그냥 사신 것이죠. 옷은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실 때를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지낼 무덤이 없어가지고 또 남의 무덤 빌리잖아요. 예수님 평생 빌려서 사셨어요. 그렇다고 남에게 막 큰 손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남에게 짐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겸손하고 전략하며 그렇게 물질과 상관없는 삶을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물질과 떨어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도적놈이고 돈에 관심 많고 영생의 가치관보다 현세적 가치관에 더 밝은 사람인데 이런 예수님의 삶이 기분 좋겠습니까? 따르고 싶지 않죠. 그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르실 때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생님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라이프 스타일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를 따를 수는 없다입니다. 그러니 악한 생각이 왔을 때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은 30에 그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같으면 성질 났을 거예요. 그리고 11명 이쪽에 모아놓고 가룟 유다 너는 서라이 하고 얘네들 발도 곱네 베드로 막 다 닦아주고 난 다음에 얘는 니는 네가 닦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그거 다 알고 팔 마음이 있는 것도 아시지만 끝까지 발을 씻겨주시죠. 그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쩌면 가룟 유다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은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그 순간에 세족식은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고, 그것을 정성껏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좀 느끼고 있죠. 그게 풍성해졌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 팔 생각을 점점 키워갑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과 욕심의 힘입니다. 파워풀하죠. 다시 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악한 생각 자체가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과 만나서 결혼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미혹되는 것은 너희 욕심에 걸려서 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딱 만나면 거기서 결혼해서 잉태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좋지 못한 생각과 욕심이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넘겨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화를 원치 않았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을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왔죠. 그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과 만나고 자기의 욕심과 만나니까 이게 뭘 잉태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30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곧 나가니 그랬어요. 밤이니라.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사단이 들어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의 의미는 제가 금요일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얼마나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분을 놓지 않는 한. 항상 사람이 예수님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간 유다는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듣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14장부터 시작되는 14, 15, 16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인데 지가 스스로 밖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대제사장들과 접촉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감난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하죠. 뻔뻔하게.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죠. 더 뻔뻔하게. 그런 짓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유다는 사단의 악한 생각에 자기 생각과 만나고 돈에 대한 욕심에 이끌릴 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했고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때 사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예수 공동체에서 스스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넣어준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를 팝니다. 그의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은 30을 갖지도 못하고 성전에 그걸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스승판 돈 그 은 30을 갖지도 못하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은 것을 보니까 창자가 터졌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목을 맸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지가 부러졌든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의 최후입니다. 은 30을 성전 안에 던져놓은 거 보면 좀 후회한 것 같습니다. 자책이 왔고 너무 늦은 후회이고 회개가 아닌 자책입니다. 여러분 자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예수 안에서 수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삶으로 모범이 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추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들을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있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겠죠.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난 이후에 그가 추구하고 사랑했고 붙잡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알고 그만 따라가기로 소망하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한 번도 그는 자기가 버린 것을 다시 바라보거나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성도들은 내가 버린 것을 다시금 주워 담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수정이 안 된 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수정이란 무엇입니까? 수정이 무엇입니까? 단지 몇 가지 옵션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변화야는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크리스천 삶 가운데서는 I have changed my mind 그러잖아요. change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변화를 얘기할 때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예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삶의 옵션 조금 떼어낸다고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담을 쌓으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묵상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을 쭉 해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중간에 내 삶에 무너진 경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메디테이션과 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메디테이션, 메디슨의 그 어근은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약은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치유되어지고, 묵상할 때 회복되어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생각의 담을 높이 쌓아서 어떠한 생각의 홍수가 여러분에게 몰려올지라도 능히 이기게 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